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 맞기 전 40일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에서 이제 이 절기를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모세가 40일 말씀을 받고 광야 40이라는 이제 여기서 이 40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40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중요한 상징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기간. 이제 그게 40인데 특별히 여기서 부활절 전에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경건을 준비하시고 나가는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날짜로 이렇게 따지면 40일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40일을 쭉 따지면 주일을 좀 넘어서서 항상 언제 시작하냐면 시작이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이번에는 이제 2월 22일 날이 시작하는 사순절. 그 수요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 쓴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수요일을 시작할 때 제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거나 이마에 찍거나 어떤 교회는 또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 제라는 것은 자기의 돌아보고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수요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좀 엄격하게 할 때는 이때 금식을 시켰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금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시키고 좀 엄격하게 하고 요즘의 이제 시대에는 뭘로 좋아하냐면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과 또 구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게 좋냐, 어떤 것이 엄격한 게 좋냐, 그건 다른 겁니다. 어떤 때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중에서 고기를 먹고 대부분이 즐거운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채소를 먹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상한 족속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좋죠. 그죠? 제가 주일날 항상 이렇게 딱 오면 주방부터 항상 들립니다. 딱 들어서 들어갔는데 벌써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콩나물이 확 쌓여있을 때와 오늘 콩나물 덮밥인데 고기가 확 쌓여있고 냄새가 날 때와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들어갔는데 그냥 내 기분이 달라져요. 뭐 콩나물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담담해지고 고기는 좋은 향수 같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깃집 가서 어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페브리치 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뿌려요. 왜? 이 고기 냄새에 옷에 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금육, 고기를 먹지 마라. 금식, 식도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또 우리의 몸에 힘을 주잖아요. 너의 육적인 힘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할 때가 있었고 그런 엄격하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건하게 그리고 여전히 구제는 뭐냐면 남을 베풀라는 것은 너에게 빠지지 마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너에게 빠지지 마라. 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교회가 절기로 지켜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일을 끼지 않았을까요? 주일을 빼거든요. 어떤 청년들이 이걸 이렇게 따졌나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서 부활절 전날까지 가는 것도 40일이 되는데 주일을 치면 고난주간을 빼고 40일이 돼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40일 하고 고난주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을 빼고 평일만 40일을 따져서 딱 주일 전날까지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이게 왜 이렇게 멀대요? 제가 지금 한 손밖에 못 써서.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모르세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왜 주일이 됐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구원을 다시 완성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주일은 안 끼는 건 뭐냐면 이걸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경건하게 나의 죄를 통찰하고 있다가 주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곧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이 작은 부활절에 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걸 갖고 와서 6일 동안에 자신을 또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죄인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주일에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기도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중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 내가 주일날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일날 감사하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맨날 이럴까? 왜 그럴까요? 6일을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6일을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주일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알까?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살은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쁨과 주일날 야 내가 예배하러 나를 부르셨네? 예배하러 내가 주님 앞에 오네? 내가 주님의 백성이네? 이것 자체가 벌써 감격이고 감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내가 평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주일을 언제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평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때 주일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최고였다. 그때 있어요? 저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집이 다 망했어요. 짐이 다 밖으로 쫓겨나서 텐트까지 쳤어요. 마당에다가. 방 하나 어떤 집을 구하기 위해 임시로 부모님이 어디를 했냐면 여관 옆에 한 평짜리 부엌 요만큼 있고 한 평짜리 집에 잠시 옮겨갔어요. 부채꼴로 5명이 자야 돼요. 그때는 우리 막내는 없을 테니까 5명이 부채꼴로 잤어요. 브루스타에 집을 어떻게 구할 때까지 그 여관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살 때예요. 주일이 돼서 딱 나가는데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 힘들고 망해서 이제 부모가 너희를 도와줄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네는 그때 똑똑해서 벌써 스카이대를 갔고 셋째도 염려가 안 된다.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너가 염려가 된다. 저는 공부 때려쳤잖아요. 고2 때 제 성적은 하위 2%라고 그랬죠. 그죠? 야구선수, 농구선수만 빼고. 성적은 바닥이고. 어떻게 살래? 교회만 다니면 되니? 공부해. 가지 마. 지금 너를 위해 살아야 될 때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교회 간다니까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항변한 게 처음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놀랬어요.
그들이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제 찬송가를 찢어 밖에 던져버리고 매를 갖고서 엎드려 저를 때리고 그래도 교회 할 거야 하더니 가겠습니다 했더니 종이를 갖다가 저한테 딱 주고 각서를 쓰래요. 너가 교회를 다녀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부모님한테 원망하지 마라. 부모는 너에게 지금 너가 준비하고 필요한 거를 가르쳤는데 네가 교회에 미쳐서 한 거를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각서 써 했더니 제가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기가 막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찢어진 성경책을 다 싸서 봉투에 싸놓고 그리고 다 안에다 놓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전도사님 설교였어요. 위대한 설교 몰라요. 그날 설교. 어떤 설교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걸 들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끼리 알지만 뭐 전도사님 설교가 뭐 아무리 대단해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설교인데 저도 전도사 때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 때부터 부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사는 일단 뜨거움에 미쳐 있는 사람이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그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때부터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 저 안 망하죠? 저 각서 쓴 거 안 망하죠? 저 믿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하는 인생 망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한테 개기고 덤빈 게 아니라 저 주님 만나서 주님 불렀다는 거 믿기에 나 주님 앞에 고백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망하죠? 증명해 줄 거죠? 그 기도 나에게는 가장 감격적인 예배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요? 찬송이 어떻다고요? 장소가 어떻다고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직 자기를 안 보죠. 예배에 불러줬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을 절기를 보내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쁘게 1년을 살지만 적어도 이 부활의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뭘 해라? 너를 좀 하나님 앞에 깊게 돌아봐라. 그리고 그 작은 부활절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를 드리고 다시 한번 붙잡고 또 너를 돌아봐라. 그렇게 너를 돌아보고 시간이 가다 보면 진짜 부활의 기쁨이 뭔지 주님이 너를 부활했다는 것이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그냥 생명을 넘어서서 그것을 갖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서 교회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이제는 좀 내일부터 돌아가서 좀 성찰하실 건가요? 그럼 뭘 성찰할까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경건한 삶이 뭘까요? 돌아가서 그동안에 못 읽은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난 다른 사람보다 좀 엄격하게 이 3주 동안은 고기도 끊고 좀 그래 하루에 한 끼씩 금식도 하자 그러면 그것도 좋죠. 저는 결혼 전까지 부활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6시까지는 항상 금식을 했어요. 항상 청년 때. 그 금식하면 부활절날 무조건 부활절이 기다려져요. 부활의 새벽이 무지무지 기다려져요. 하여튼 엄청나게 기다려져요. 그 부활의 첫날 아침에 먹는 음식은 내 영혼과 생명의 단비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 그것도 좋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경건하다는 건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본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야 깊어지지 않겠어요? 사순절은 어쨌든 이 40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인을 시작할 때 그 40일 동안 기도한 것을 본받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도대체 이거를 답변을 하면서 뭘 지켜갔는지를 그걸 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마귀가 보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가 간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첫 번째가 4장 3절이에요. 40일의 금식이 끝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제 시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험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싫죠. 학교 다닐 때도 싫고 다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 즐거운 학교는 맞고 편한 학교는 맞지만 학생들이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떨어져 100%예요. 100%예요. 시험은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부담스러운 거지만 시험이 있어야 내 실력과 내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세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죠. 전쟁 중에 있다면. 그러나 사람으로 살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그 사람만 살아있는 걸 감격하지 다 생명을 줬음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표정도 안 좋잖아요. 살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삶이 고단하니까. 이런 삶보다 내가 더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그게 돼야 기쁜 거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삶이잖아요. 그 어떤 삶에는 가치가,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시험이 오면 뭐가 나오냐면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40년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느냐? 여기 왜 나를 돌보느냐?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야만이 내가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틀어졌구나. 잘못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고 세상이 원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잖아요. 이건 시험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입증한 게 뭔데요? 입증한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목적, 중심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냥 성경 보고 산다. 말씀 따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목적과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놔둘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에 놔둘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께 나와요. 그 시험은 자신을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주님은 이걸 겪게 하셨는가? 겪어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중간중간 시험을 보듯이 신앙에도 이 중간중간 시험과 쪽지 시험과 이런 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의 목적과 가치가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 첫 번째 그의 시험, 가치와 목적을 따질 첫 번째 사단이 걷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예요. 40만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팠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물론 급하고 당장 배고프니까 생존 때문에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작게는 볼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떤 문제냐면 물질의 문제예요. 벗어날 수 없죠. 죽는 그날까지. 먹는 것을 벗어날 수 없죠. 왜? 인간은 생명의 존재 자체가 밖에서 힘을 취해야 되니까. 먹어야 취하니까.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단순히 먹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물질의 문제가 내 살아가는 생존의 넉넉함과 실력과 가치를 바꿔버리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꼭 대학원을 가야만 되는 직업이 있대요. 꼭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직업이 있대요. 3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의사, 법조계, 검사 이런 사람들, 목사.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요. 급이 대학교 4년으로 목사가 못 돼요. 대학원을 꼭 가야 돼요. 급이 의사와 검사급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데 여자들이 결혼을 보내면 안 와요. 의사라면 무조건 보내요. 막 보내요. 언제든지 보내요. 의사 잡는다면. 판사, 검사 잡는다면 막 보내요. 안 그래요? 딸 가진 부모들? 야, 얘 놓치면 안 돼. 전도사는 달라요. 공부는 더럽게 오래 하는데 뭐가 연결이 안 돼요? 물질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물질. 말은 좋은데 고생하니까. 그죠? 그놈의 물질 문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이 떡에 되게 하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뜻이에요.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많은 사람을 먹여도 떡에서 떡으로 하죠.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단은 물질의 가치를 쫓는다면 어떤 방법도 돼.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어떤 방법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쫓지 않아도 돼. 창조의 법칙을 어겨도 돼. 너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되는 거지 뭐. 실력과 보고 능력과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점검해 보세요 한번. 나는 물질을 쫓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막 돈을 벌다가 그냥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 수도 있고 쫓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안에서의 주신 복인가? 아니면 나는 물질의 가치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물질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모든 기준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니까. 내가 이만큼 번데 왜 너가 버는 자와 내가 같은 데를 써야 돼? VIP 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쓴 가치만큼 인정받고 너는 들어오지 마 하는. 그게 물질의 가치를 쫓는 자예요. 그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검하는 거예요. 사순절기하는 첫 번째. 나는 물질의 가치에 빠지지 않은가? 나는 물질의 가치에 쫓지 않았어. 나는 그거 안 봐. 아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물질의 문제만 등장하면 여러분 달달달 떨고 있는가? 물질의 문제만 등장하면 보이지 않는가? 물질의 문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돈이 맞는다고 꼭 물질에 범죄하지 않아요. 돈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작은 돈에도 떨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과천에 살고 정문교회를 다닐 때예요. 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1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딱 돈이 없고 차비가 있을 때인데 주머니에 토큰하고 지하철 살 돈을 이렇게 넣고 갔는데 이걸 하다가 돈이 딱 1,000원이 빠져버렸나 봐요. 과천에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밤에. 진짜 가난할 때거든요. 걸어갔어요. 2시간을.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줄 알아요? 1,000원짜리가 2개 생기면 양쪽에 집어넣어요.
빼지면 잊어먹을까 봐. 그리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넣고 있나 만져봐요. 왜? 그놈의 1,000원 때문에 2시간을 걸어갔으니까. 그럼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지? 내가 왜 자꾸만 여기에 빠져 있지? 뭘 하다가 자꾸만 만지고 뭐 하지? 주님, 걷겠습니다. 잘 간수하지만 잊어버리면 걸어가죠. 기도하면서. 크다고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작아도 물질에 걸리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고단한 길을 한번 가볼 수 있는가? 물질의 문제를 하나 건드렸어요. 두 번째, 6절,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만약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건 똑같이 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근데 증명을 안 해버리면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 자존심. 자존심. 나 맞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묘하게 이거는 다 들어가요.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맞아를 증명하고 싶은 것. 이 자존심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존감과 연결돼요. 자존감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양상이 자존심이 강화돼요. 자존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박아놓고 모두가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를 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자는 자존심에 끌려가지 않아요. 웃어요 그냥. 그래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그까짓 거 50년 오래 사지 뭐. 이런 게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존심이 발휘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게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한 가지만 보여요. 나를 세우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존심이 발휘되면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자기는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배려를 할 때도요. 뭘 줘도 자존심이 있는 걸 주는 사람이 이렇게 줘요. 멋지게 줄지를 몰라요. 상처 줘요. 꼭 긁고 줘요. 조독이 멋있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왕 줄 바에 어차피 줄 바에 멋있게 주는 게 있잖아요. 멋있게 딱 주면 될 거를 꼭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를 증명이 되니까 한마디 있게 긁는 말이게 싹 긁어요. 그래갖고 줘도 기분 나빠요. 자기를 돌보라고요. 지금 자신을 나는 뭘 할 때, 뭘 줄 때, 뭘 할 때 꼭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인가? 꼭 한마디를 해요. 내가 사실 주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마음이 좀 넓어졌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심의 분부를 사단은 절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가 잘려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잘린 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떠냐면 이 뿌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예요. 근데 의존적 존재에 하나님이 끊어지는 순간 뭔가 뿌리를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잡고 우상으로 잡고 뭔가를 잡아야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에 우리는 안정감을 못 누려요. 인간은 뭔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가진 자는 어떤 게 나면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세워.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냐면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버리면 인간은 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가 인정받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 말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심이 세요. 세요.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난 이렇게 당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가요. 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예수님의 답변이 뭔데요? 싫어. 끝이에요. 싫어. 왜? 내가 맞는데 왜 뛰어내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란 뜻이야, 임마. 그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이 맞는데 뭘 증명을 해, 너한테. 왜 내가 너 따위게 증명을 해? 맞아, 나 그냥. 너한테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시험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하는 거야. 안 해. 이게 예수님의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욕심과 탐욕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표현하죠. 내 이상, 내 꿈, 내 비전이라고 표현하겠죠. 여러분들은 멋있게 내 꿈, 내 이상, 내 비전, 내가 궁극적으로 누리고 싶은 삶의 목적과 이유, 천하열국을 주리라. 천하열국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한테 그냥 나한테 절해 줄게. 요즘 드라마나 요즘 마인드에 갖고 있는 인간 중심의 본연에 갖고 있는 것, 내 꿈, 내 인생, 내 삶, 그렇잖아요? 결혼한 자매들 다 뭐라고 그래요? 나 결혼 전에 그래서 처녀 때 잘 나갔는데 당신만 애 낳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내 꿈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네 삶은 무엇이었어요? 예? 네 삶은 뭐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기를 줬으면 그게 자기 삶인데 왜 안 받아들여요? 나는 기가 막혀. 나는 죄송해요, 이 말 펴서 미친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디 있어요? 2023년도에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 자기가 와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얻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어떻게 내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어디 있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멋있게 포장했어요. 내 꿈, 내 이상, 내가 살고 궁극적으로 하는 삶.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죠. 이루고 싶은 탐욕과 욕심. 절 한 번 해서 받는다면 받지 않겠어요? 절 한 번 해서 그거 다 받는다면? 누가 가서 절 한 번 하면 5조 준다면 절 할래요, 안 할래요? 5조. 할래요, 안 할래요? 절 한 번 하면, 까딱하면. 주기철 목사님 얘기 못 드셨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고문당하고 있다가 가니까 그 고문하던 형사가 당신 진짜 목사 맞다. 내가 봐도 진짜 맞다. 당신은 거짓이 아니다. 근데 나도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차 타고 가다가 내가 뒤에서 이 유리 내릴 테니 사람들 앞이 아니라 저쪽에 신사 고개만 한번 까딱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냥 보내줄게. 더 이상 안 할게. 그건 노예했어요. 까딱도 노예했어요. 까딱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까딱 5조. 하지 않겠어요? 11조가 5천억. 괜찮은데? 그런 정도 있으면? 내가 까딱하라고 밀 것 같은데? 궁극적인 내 꿈, 내 마음.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목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뭘 증명하고 경건하게 뭘 벌여야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뭘 붙잡고 살았나를 점검하라고요. 이거 세 개 딱 얘기하면 이제 돌아가서 뭐만 빠지냐면 또 이제 내가 물질을 잡았는데 물질만 묵상해. 또 자존심만 묵상해. 내 꿈만 묵상해. 이렇게는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옛날 네비게이터 선교에 나온 교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4라는 숫자를 잊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자, 4를 잊자. 4. 더 깊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저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저걸 이겨야 되는데, 저걸 놔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붙잡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걸 생각할수록 더 빠져요.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4라는 숫자를 잊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4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7을 생각하는 거예요. 7을 생각하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보이고 끌려가고 해도 내 안에 계속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상하는 게 있고 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떡하라? 그거 갖고 머리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어떡하라? 나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시험은 유혹과 나에 대한 내 속에 있는 가치와 목적을 흔드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시험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험은 예수님 안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얼마큼 붙잡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였지 무너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기도 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올라갔을 때는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 속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으로 삶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험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순절이 그런 거라고요. 나는 뭘 붙잡고 살았나? 물질 때문에 잊고 살았거나 자존심과 때문에 빠져 있거나 내 꿈 내 것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점검하세요. 세상에선 여러분이 인정받고 세상에선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이거예요. 왜?
왜 가치 없을까요? 사단이 요구한 거니까. 사단이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에게 조롱당한 삶이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것도 있지만 적어도 사단한테는 조롱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가치 없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쓰시고, 다시 내 자존심을 상한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존감을 더 깊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인정시켜 줄 거예요. 다시 내 꿈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과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어진 내 삶을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쓴 것처럼 저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저도 주 앞에 온전히 더 쓰겠습니다. 예수가 여러 앞에 회복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겁내는 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대단한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도 내가 물질 쫓고 있었구나, 내가 자존심이 부리고 있었구나, 내가 내 꿈 쫓고 있었구나, 이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제 마음을 화인 맞지 않고서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내가 붙잡은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쏟아놓으세요. 기도가 별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놓기 싫어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좀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세워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를 끌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 싸우고 자존심의 문제에 싸우고 내 이상과 비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보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셔서 사단이 원하는 세상에 올라가는 인생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때 이 주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 기간 동안에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보며 주가 더 기뻐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을 쏟아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과 자존심의 문제와 내 이상과 꿈을 하나님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이 땅의 싸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땅의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서 이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 했다는,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바꿨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